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과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내용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충성되다가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 그 전까지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율법은 오히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용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진심으로 잘 지키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내가 변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기원을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예, 나를 능하게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센 표현이 있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뭐 실제로 엄청나게 나쁜 짓을 바울이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슨 뭐 완벽주의자야? 뭐 무슨 정서적으로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 교회를 박해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진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걸 아예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표현도 했을 겁니다. 회심하기 이전에도. 근데 죄가 와 진짜 끔찍한 죄구나라고 생각까지는 못했던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죠.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박해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신학 논쟁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제일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와, 내가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진짜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이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밑에 깔아뭉개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면 히틀러가 되는구나. 물론 이제 바울은 히틀러를 몰랐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그냥 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뭐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에게 저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예. 이 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니까 나를 본으로 삼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은혜의 본이구나. 은혜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찬양을 하죠. 근데 여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생각하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의 죄악,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았구나. 내가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 하와하고 똑같았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게 죄를 깨닫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쓰면 거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전에 지도한 예언은 이제 나중에 우리 4장 할 때 볼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니라. 이 양심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양심.
양심. 진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양심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사탄에게 내주다라는 말은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이게 권징,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건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사탄에게 내줬냐? 이거는 뭐 지금 다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또 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봤고요. 이제 적용해 봅시다. 첫째, 죄의 본질. 죄는 왕위 찬탈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작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분석하고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 죄를 좋아해서 누군가 나한테 명령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살인을 한 것도 죄고 강간을 한 것도 죄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나라의 형법을 보면 다 동일한데요. 살인한 사람 그리고 뭐 나쁜 짓을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하죠. 그렇지만 제일 큰 형벌은 누구에게 하냐면 이 법체계 전체를 무시한 쿠데타 하는 사람한테 형벌을 합니다. 예. 반란, 쿠데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나쁜 짓인 줄은 아는데 나는 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 와. 이게 나쁜 짓인지 아닌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나쁜 짓이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인지 내가 정하겠다. 국가하고 나발이고 내 위에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자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모든 법 체계 시스템이 쿠데타를 제일 큰 죄라고 여기는 걸 뭐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좀 동의하잖아요. 이거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옳고 그름 전체를 내가 정하겠다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럼 당연히 하나님 위에 서겠다라는 것은 죄 중에 제일 큰 죄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배를 도둑질한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소녀한테. 소녀한테 배 도둑질 할 수도 있지. 뭐 그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심연을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저 도둑질에서 내가 사랑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점에서 내가 나의 주님을 잘못 그리고 나쁘게 모방한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최종 주권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야 나는 포로가 되었으면서도 그늘 지은 가면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벌받지 않고 함으로써 거짓된 자유를 내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난 자유롭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정하겠다. 누가 나한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자체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도둑질한 배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지도 않은 걸로 보아서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원했던 거는 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원했던 거는 누가 나한테 명령하지 마. 나는 금지를 금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의 주님, 당신을 피하여 그늘을 쫓고 있는 당신의 종을 보소서. 부패요. 생명의 괴이하며 죽음의 시면이요. 다만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일을 한 데서 내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실제로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죄의 본질이 이거라면 은혜의 본질은 뭘까요? 죄의 본질은 왕위 찬탈이죠? 은혜의 본질은 왕이 종의 자리로 내려온 거죠. 예. 다시 한번 우리 15절을 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왕은 어떤 분이에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그분이 가시멜 요관을 쓰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거죠.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이에요. 오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보라. 인간이 열매를 훔쳤는데 내가 나무에 올라가야 하네. 모두에게는 생명나무지만 십자가를 가리키죠. 나에게는 아니네. 예, 그분에게는 죽음이었죠.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간의 자리에 서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사람들을 더 이상 지위고하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 다 죄인이고 내가 뭐 저기 뭐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 내 의를 막 자랑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말과 가르침은 찬양이 됩니다. 17절을 보잖아요. 그럼 찬양이에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않냐고 갑자기 찬양이 터져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복음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예.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멀어질 겁니다. 이게 성화의 방식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렇게 찬양이 터져나오는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 겸손을 바라보며 오늘 겸손한 하루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